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던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회방꾼들의 고발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죠. 우리도 종종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짓담한 건물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처음 1, 2년 동안은 상황이 혹시나 잘 풀리게 되면 공사가 재개되겠거니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은 그곳은 폐허를 넘어서 아주 흉측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시는 그 건물이 지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 5장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새 희망을 품고 부푼 기대감 속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 수십 년이 지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은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문 속에서 그저 각자의 삶을 일구어가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여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과 모든 기대를 깨고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멈춘 적이 없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오늘 말씀 5절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표현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느낄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분의 일하심이 그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셔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 싶은 순간에 접어들었는데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학개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나의 눈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었단다 하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비롯된다고 말이죠. 실패와 좌절에 빠진 공동체에 이보다 더 힘이 되고 이보다 더 필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면서 돌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러한 보이는 역사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6절을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지방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 일이 과연 적합한지 그것을 묻는 상소를 전달합니다. 과연 진짜 옛날 고레스 왕이 이러한 일을 허락한 조서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죠. 이로써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는 모든 법적인 요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낼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영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 있다는 섭리에 대한 그 확신,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굳은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 닿아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려움 속에 인내하고 형통함 속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